2021년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하시고 신상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영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위로함을 받아주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동인교회를 돌보시느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 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셨듯이 우리 목사님께도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가족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치리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여러 집사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성가 대원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이름 없는 저들에게도 우리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어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온 세상이 앓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바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일교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도 4사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교회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차질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여러 부서들도 함께 하시어 맡기신 하나님의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을 때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어 교사로서 또는 찬양하는 성가 대원으로서 동인교회의 주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인교회가 좀 더 젊어지고 활기가 넘치어 밝은 미래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어 성도님들에게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말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각자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잘 상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마귀 일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찬찬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석훈 주의자, 우리 신영지 형제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반대쪽도 보시고요. 다른 분들 보시고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합니다. 코로나19로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 많이 하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기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웰컴 투 가나안. 가나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개나 되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절망에 빠졌던 인간들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견고한 담으로 막혀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의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책임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삶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던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누굴 알아야 됩니까?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12절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 우리 싸움의 대상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의 정체는 알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적이 어떠한지 적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 적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뭐라 불리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휘둘리는 권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여기서 사용된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단어는 당시 점성술에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당시 제우스 신을 찬양하거나 여러 왕들에 대한 그러한 글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즉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큰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악한 존재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사실요, 권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이 권력은 잘 사용하면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마귀가 휘두르는 권력은 사악합니다. 권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인간과 세상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악의 영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특징은 어둠과 사악함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들은 교활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있죠?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공동 번역은 속임수를 쓰는 악마라고, 현대어 성경은 사단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데 또 교활합니다. 인간을 잘 속입니다. 인간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자신을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 독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마귀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속임수도 잘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도 좋고요. 악한데 심까지 가진 존재가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영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두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의 공격이 한가롭지 않다는 거죠. 저 용인의 에버랜드에 가면 사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사파리를 구경하면은요, 사자들이 어떻게 있죠? 말 그대로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 먹잇감을 차에 갖다 대면 그제야 먹이를 먹으려고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는 이렇게 여유 있게 있지 않습니다. 한가롭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사자와 대결을 했습니다. 이 대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자를 며칠씩 굶게 합니다. 굶주린 사자는 검투사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자는 이런 사자라는 거예요. 저 넓은 야상에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지금 으르렁거리며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자와 같은 마귀와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우리의 머리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속절없이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두 가지의 권면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0개나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도 많고요, 힘도 셌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 사람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죠? 먼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땅에 강력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을 어떠한 존재로 비유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비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현실이 거짓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에 비하면 자신들은 보잘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현실 인식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만 바라보았죠. 그래서 겁을 먹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합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갑자기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나게 돼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까? 군사적인 힘이나 백성들의 전략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돌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뭐죠?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무대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대표는 장수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다윗입니다. 먼저 다윗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용모를 설명하는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볼이 불그레한 잘생긴 소년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말로 하면 이 다윗은 꽃미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꽃미남 스타일이요, 그냥 여자들 사귈 때는 좋겠지만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잖아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이 다윗이 별 볼일 없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용감했지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 때 다윗은 당당하게 싸우러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주 탁월한 비밀병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 선수였습니다. 이 물맷돌을 시시하게 봐서 안 됩니다.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싸움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이길 만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도 상대가 어느 정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키가 2m가 넘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온 몸은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무기도 화려합니다. 던지는 창, 찌르는 창, 칼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다윗은 훌륭했었습니다. 용기도 있고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만난 상대는요,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지요?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제가 자주 함께 나누었던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구약성경 438페이지 우리 한번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 생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고요.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강합니다. 너무나 거대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건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군인의 옷이죠. 로마는 당시 주변 나라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자랑은요, 로마 군대의 보병대였습니다. 당시 로마군의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투구와 갑옷, 칼과 방패로 무장한 이 보병대가 밀집 대형으로 그냥 적진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중무장한 로마 보병의 힘으로 로마는요, 당시 주변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이러한 로마의 중무장한 보병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최강 로마의 보병이 입었던 것 같은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신갑주는요, 로마 보병의 전신갑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왜죠? 우리의 전신갑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의 전신갑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무장시키십니다. 이 장비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요, 메이드 인 로마도 아니고 메이드 인 헤븐, 하늘, 메이드 바이 갓, 하나님이 만드신 장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용사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 59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5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지금 이 구절은 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입었던 전신 갑주를 이제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싸움터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인 일리아드에 보면 영웅 아킬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 저승의 스티스 강물에 아들의 몸을 담굽니다. 일로 아킬레스의 몸은 어떤 칼이나 창이나 활로도 상하지 않는, 절대 죽지 않는 그러한 불사의 몸이 됩니다. 다만 손으로 잡고 있던 그 발꿈치 부분만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트로이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아킬레스는 결국 물에 젖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에 활을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킬레스 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약점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약점이 생긴다면 언제 우리에게 약점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었을 때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서 온전히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정말로 주께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서 악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교회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 안전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강건하여져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됩니다. 걱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천교회 이은희 전사님 코로나 확진되어서 계속 지금 폐가 점점 섬유화되는 폐를 못 쓰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 대천교회 이은희 전사님 빨리 그 아픈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박미선 사모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점차 안정되고 우리의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교회 이은희 전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되어서 지금 중환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폐가 섬유화돼서 정말 채를 점점 못 쓰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에 주께서 손 내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방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것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척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정말로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십으로 강건하여 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가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 3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복된 주일날 주께 나와서 우리가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께 드리는데 주의 것을 주께 드리올 뿐이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 많은 것을 받고 더욱 많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동인의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러한 동인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는 동인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마다 매일같이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깜빡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나가실 때 그 떡을 하나씩 받으실 거거든요. 절편 받을 텐데 우리 김태관 집사님이 꼭 격리하실 때 너무 성도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감사한 의미로 우리 떡 하셨으니까 먹으시면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또한 인사하시고요. 교회 그 감을 땄는데요. 우리 몇 개 안 열리고요. 중간에 많이 떨어져서 1인당 한 개씩도 안 돌아갑니다. 떡은 1인당 하나씩 가져가는데 감은 가정당 하나 정도 들어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안 가져가시면 안 가져가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떡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뉴스에서 보시는 대로 내일부터 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 시설에 대한 그 방침을 보니까 이제 50% 정도 이게 모일 수 있다고 그렇게 방침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같은 경우 50%면은요. 기존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 나오셔도 되거든요. 물론 개인의 염려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4단계 때 좀 예배 순서도 줄였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예배 순서도 원래대로 돌리고요. 차량 운행도 하고 그러니까 성가대석에서 성가대 운영을 하지 못하거든요. 아직은. 근데 우리가 계속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 나와서 앞에 특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 조금 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바라기는 2단계, 3단계가 지나면서 우리 예배도 좀 더 일상을 우리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묵상 문제집 나가시죠.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원래 올해 초부터 성경 암송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4단계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거의 다 암송한 거 확인한 거거든요. 우리가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대략 머릿속에 아직은 조금 남아 있으시죠? 그러니까 2달 동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완성하셨던 거 다시 복습해서 연말까지 그래도 우리가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 되잖아요. 열심히 외웠는데 중간에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경 암송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새벽 기도회 한 10분에서 11분 정도 참석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새벽 기도회 10분, 11분 나오시는 것도 적게 나오시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교회가 어려운 때거든요. 또 지금 2022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나는 월요일날 나오겠다, 나는 화요일날 나오겠다, 수요일날 나오겠다. 제가 청년들 같으면은요, 이게 종이를 나눠줘서 요일 쓰게 하고 저 뒤에다 붙여놓고 확인하고 그럴 텐데요. 그랬거든요. 어른들은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쓰게 하지 않고 붙여놓지 않더라도, 제가 좀 감사한 게 우리 윤영미 집사님 새벽마다 매일같이 그 버스 타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도 매일같이 나오기는 힘드셔도 우리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나와서 이 자리를 좀 채워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때 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6시에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홈페이지 개설했고요. 그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정회원으로 등급 승급해 드리고 우리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으시거든요. 좀 많은 분들 찾아와서 좀 글도 남겨주시고 홈페이지에 서로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선교회장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혹시 선교회장님들이 안 계시는, 못 오시는 분들은 꼭 다른 분이 한 명이라도, 그래서 우리 선교회별로 한 명씩 좀 모이셔서 같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11월 둘째 주일 14일 예배 후에 우리 비전회의, 우리 당회 안수집사 권사의 회의가 있습니다. 안건은 우리 2022년 준비하는데 좀 의견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조금 변칙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예배에 관한 문제들 좀 많이 다룰 터인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좀 미리 많이 좀 생각하셔서 2022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좀 나누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악한 세상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